결혼을 하고 이제 임신을 합니다. 임산부가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바로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좋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먹어야 내 뱃속에 있는 이 태아가 좋은 영향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태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유전자입니다. 부모님의 유전자가 그 자녀에게 물려지게 되고 그 부모의 모습이 고스란히 자녀의 모습에서 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좋은 점을 닮는 부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닮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가정교육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잔소리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그런 것들을 자녀가 바라보면서 습득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런 신앙의 모습을 전수받게 되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을 똑같은 그 배경이 재방송을 하듯이 이삭의 시대에도 재현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겪었던 이 흉년이 이제 그 자식 이삭의 시대에도 똑같이 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흉년을 통하여서 이삭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정확한 곳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똑같이 이삭에게 주시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랬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땅이 어딘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축복의 약속들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약속하신 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였던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약속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갔던 땅이 어디입니까? 그랄 땅이라는 곳입니다. 이 그랄 땅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약 70년 전에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머물렀던 곳이 바로 그랄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을 오늘 이삭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을 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두 번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애굽에서 바로의 앞에서 자신의 누이라고 하였고, 또 두 번째는 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똑같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어떻습니까? 70이 넘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90살이 되어갔을 때였습니다. 사실 굳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요? 콩깍지가 씌인 거죠. 오늘 마찬가지로 리브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브가를 바라봤던 이삭이 볼 때 이 리브가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 때문에 내가 생명을 위협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큰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매우 긴 시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향해서 구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괜한 걱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신의 아내 사라 또 리브가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90이 넘은 그 자신의 아내가 여전히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 아무도 청혼하지 않지만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큰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90이 넘은 여인을 어떻게 뺏길까?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판합니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죄였다면 하나님은 그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죄였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을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장면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바라보면서 참 흐뭇해 하셨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이처럼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삼아주셨던 것,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내가 미워하고 또 내가 싫어하는 그런 문제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에,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원수도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섬겼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해내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섬겨내는 축복의 모델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또 능력을 통하여서 사랑해내고 용서해내고 섬겨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